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눈을 떠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을 떠라.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 영혼의 눈을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고 광야의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눈이 없어서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가 않겠죠. 비둘기가 뭐 진짜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는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으신 분이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나 그 영감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희망과 꿈과 우리 가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영혼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나의 영의 눈이 떠 있지 않다, 내가 영의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호가 주님만 바라보라는 구호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호를 이렇게 정해놓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잘 정했어요.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주님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욕구에만 그들은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독립시켜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엄청난 인간적 기대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강을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떡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논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000명 4,000명도 먹이고 남은 떡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너희는 어째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나무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 때문에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과 고난, 불만과 부족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쓴 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을 어둡게 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지셨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고난과 고통,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손끝에 있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그 아픔 때문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소한 불만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아낸 부모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구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속에 있는 미움을 벗어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용서해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과 아픔들을 다 떨어낼 수 있는 그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리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쫓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신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움켜쥘 수 없는 것, 내놓아야 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도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광야의 소리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5,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는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지만, 이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러한 5,000명을 아니 한 명이라도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는 5,000명을 한꺼번에 전도하고 회개시킨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폭발적인 힘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날마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욕망 가운데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우리 성경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 속을 알고 계십니다. 이 나다나엘을 벌써 바라보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남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처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굴림하며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선한 척하면서 속은 썩어 있는 자와 욕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두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입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던 기도의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귀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회당에서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본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이 메시아가 출생한다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사렛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출생 자체가 미가서에 있는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응답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제자를 부르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와서 보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무슨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학생회 운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받았나 봐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남대문에서 안경점을 하고 장로가 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교회 가자.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뭐 전도할 수 있는 무슨 신학적인 배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 가자 그 얘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늘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아주 신실한 장로로 지금 분당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술을 한 잔 마셔가지고 술이 조금 취했어요. 그래서 집이 어딘가 물어보니까 그 분당 저 끄트머리에 어디 수서 쪽에 수지 쪽에 거기 산다 그래요. 마침 내가 그쪽으로 가니 너 내 차를 타라. 아무래도 너 술이 많이 취해서 위험한 것 같다. 타라. 그리고 옆에 태웠습니다. 태우고 데리고 가는데 술을 취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 그거 기억하냐? 뭔데? 너 고등학교 때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갔었다는 겁니다. 그저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니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 어떻게 다니냐? 아들이 심한 중증 장애가 있는데 이 중증 장애인 아들이 늘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태우고 교회 데려다 주느라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 태워다 주느라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뒤에 데리고 가서는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또 발견합니다. 이 부르심의 시작은 우리의 행위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과 목적, 유일한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부르셨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부름받고 오신 것은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불러 죽은 나사로를 불러 세웠던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생명이 소생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이 선을 이루시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누구냐?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이룬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도록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습관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축복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바치고자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의 괴로움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복을 빌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신다. 그는 당연히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삶의 여건 가운데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제자들의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생뚱맞은 질문 같죠. 그러나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는 것은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서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 그 질문을 저희들이 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